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고백 이후에 걸어간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지 못해서 믿음의 파산을 당한 사람들이다. 믿음의 파산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아픈 가슴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우리 주님이 왜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한라운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유다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 유다서는 첫 번째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방아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었을 때 구원받았던 그 구원, 일반으로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언약을. 그 언약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을 고백하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유다서 1장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아니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지 아니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멸망을 받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믿음으로 살면서 잘못하면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그러면은 유다서 1장 5절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없었을 때 결국 그들의 집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고백했던 그 믿음 자체가 파산해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고백했던 그 믿음 자체가 부서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신대기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 번 고백하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성경 구절 자체가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는데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 그 구원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첫 번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태열매까지 태아이까지 구원받은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고백 이후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집을 건축해 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라도 1장 6절 천사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될 만큼 천사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더러워지니까 천사의 신분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더럽게 여기셔서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리신 겁니다. 흑암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 천사들이 마지막 때는 영원한 불못에 지옥 갈 사람들 함께 그곳에 빠져가는 겁니다. 왜 지옥인가? 왜 지옥인가? 마귀의 악랄함이란 것은 가히 사람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악이 어느 수준까지인가를 모를 만큼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가? 악을 악의 절정으로 끌고 가는 사탄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자기를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길이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세 가지를 주신 겁니다. 늘 고백했던 말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평생을 두고 해야 할 기도입니다. 평생을 두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해야, 첫 번째 내 자신을 부인해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할 수 있는 터를 닦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간다는 것은 성경 자체에서 기록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라는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목숨 묘에 버리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루지 못하면은 세 번째는 이룰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십자가로 주를 따르는 사람은 네 목숨 묘에 버려버려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목숨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거룩한 사도들이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이 사실을 늘 살피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늘 살피면서 기억하라. 자, 그런데 그 사도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은 정작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오히려 육신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겉사람 이끈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잘 다듬어 세워가지 않으면은 믿음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믿음 자체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성립이 안 됐다는 증거가 무엇이고 믿음으로 성립이 됐다는 자체 증거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성립이 안 된 사람들은 평안할 때 믿음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영과 육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영과 육신의 일,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지 못하고 내 목숨 미화에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육신의 일 속으로 결정하면서 그 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왜 그렇게 되는가? 근심이 있는 겁니다. 걱정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결국 육신을 포기하고 영예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기는 내가 불이익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이라도 주의 말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샛별처럼 떠올려야 되는데 영에 속한 사람들 다시 반대입니다. 결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육신을 포기하고 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들인데 1장 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면은 구원을 한 가지로 몰아서 모두가 구원이라고 말해버리면은 영적 분별력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구원하면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 또 구원하면은 환경으로부터 얻은 구원. 여기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환경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인방과 설치 필바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첫 번째 구원, 일반으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홍해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물이다. 홍해물 뛰어들 수도 없고 애굽 군대로 갈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셨다. 그것은 환경에 속한 구원이지 천국 구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구원이라는 저를 또 붙여버리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혼성이 생겨서 구원의 자체가 우리 속에 희미해지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왜 베드로전서 1장 5절이 영원한 영생구원입니다. 영생구원인데 왜 그럴까? 이 말씀은 3절입니다. 찬송을 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문에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구원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뛰고 달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자, 한 가지 시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험이 없겠는가 했더니 시험이 또 닥칩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 느낌에 내 몸으로 한 짐입니다. 내 몸으로 한 짐. 시험을 느낄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닥치는데, 이 시험을 이겨주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밖에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나깨나 주님, 자나깨나 예수, 이 예수는 맹목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부르는 예수는 어느 땐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진리를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성령님은 진리행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의 담력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을 대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이 나타나실 때가 어느 때인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까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유다서를 들으면서 참, 저도 유다서를 이렇게 우리가 한 15년 전인가 유다서를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유다서를 본 유다서와 지금 본 유다서가 또 다릅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주의 종이 성경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서 유다서를 보는 눈이 하나님도 밝게 하셨다는 겁니다. 눈을 더 밝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사도들, 우리 주의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 사도들이 성령서를 받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서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이 뭐냐? 우리는 첫째,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시험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시험이 닥치면은 그 시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 자체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자체가. 영의 사람들은 일단 시험이 왔습니다. 아주 급합니다. 촉박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에게 상당한 피해를 오고 일생을 살면서 고통, 고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시험을 제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시험이 왔습니까? 거기는 죄면 죄다, 아니면은 그 속에 복이면 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자체는 내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시험 자체를 바라보면서 시험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면은 다음에 그 시험 자체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시험 왔을 때 그런 방법을 또 동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믿음으로 믿음에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으면은 자기를 저기 거룩한 믿음이야 건축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합하여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져야 저기에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자기를 건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백부장의 종이 찾아온 겁니다. 주님,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제 설교에 비판을 하면서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냐?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웃어버려요. 그러면은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에 왜 기록을 하셨을까? 심령에 가난한 복이 나니 천국의 저희 것입니다. 의를 비법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의 저희 것입니다. 심령에 가난하지 않으면은, 의의 비법이 왔을 때 주를 부인하고 등을 돌려 돌아서 버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핍박이 왔을 때 함께 대적하고 함께 싸우는 것은 맹수입니다. 맹수.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쌈박질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쌈박질 잘하는 사람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자기 의의가 충만한 겁니다. 이것은 싸워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자는 천상천하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의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사람은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속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쌈박질을 잘하는 사람, 목소리 높은 사람, 말로 이겨먹으려는 사람들 보면은 대다수가 자기 의가 강합니다. 자기 의가. 이것은 잘못된 거야. 바로 잡아야 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이게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뭔가, 즉기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한 사람들은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그 일 속에 자기를 먼저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다. 나도 너보다 더 부족한데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보다 더 부족한데 세상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그들을 첫 번째로 존중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말씀 봤는데, 왜 우리가 저렇게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가? 1장 8절,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해서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전에 있던 모든 선자들, 모든 사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따라 살면서 자기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다 버렸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 나왔을 때, 주님,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사모했던 그 주님이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분은 천리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리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발 아래, 수면 아래 다 가둬놓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왜 두려움이 없는가? 왜 두려움이 없는가? 세상 육신의 의사들은 병명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정해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분별하는 병들은 아직 의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병입니다 라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은 불치병입니다 라고 덮어버립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명에 상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병명에 관계없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나는 병명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해놔요.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 병도 이것저것 다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저처럼 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도 드물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병들, 수많은 병들, 어느 때는 코의 축농증, 비염,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냄새 감각이 소멸되어 버린 그런 병이 왔던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이 병은 치료 불가능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냄새가 없어져 버린 그런 기능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냄새를 못 맡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 냄새 못 맡으면은 나쁜 냄새, 우리가 우스갯말로 방개 냄새 안 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음식 맛이 떨어져 버립니다. 음식을 냄새를 맡아야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음식 냄새가 안 나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축농증 비염이 쏟아지면 고름 피해 코에서 한 주먹씩 쏟아져요.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너와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와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천지 창조 때,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를 지으셨을 때에 이 코의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 그러면은 코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기능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축농증도 아버지가 만드신 피조물이요, 비염도 아버지가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아버지 손 안에 있는, 아버지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다 순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너는 내게서 나가야 된다. 결심을 하고 이 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인가? 다윗은 적군 앞에서는 너는 결단코 내 앞에서 용서할 수 없다. 너는 적군은 반드시 내 앞에서 제거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속에서 악한 영들이 피고름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근원이 그냥 고름 덩어리가 기도하니 근원이 빠지면서 냄새가 회복되고 축농증 비염 다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소멸되어 버렸어. 참 제가 병든 얘기를 다 하면은 오늘 설교를 못할 만큼 심한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왜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는가?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백부장이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은 내가 원하시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고 내 하인 거기 계셔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고침받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줌 기도를 하는데 다 외제 있잖아요. 외제인데 그냥 줌으로, 그냥 휴대폰으로 줌으로 나사렛 예수가 이러면 귀신아 떠납니다. 떠나요. 병고침 받아라. 병고침 받습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여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이 믿음을 그냥 말로만 가진 믿음인가? 말로만 가진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 보시면은 백부장의 하인들이 죽게 하는 말, 주님, 저 백부장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저들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줬습니다. 해당을 지어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돈 있다. 그 돈으로 먼저 뭘 생각하냐? 먼저 자기 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 자기가 연관된 사람들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영이란 게 뭔가 영이란 게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생겼다. 먼저 주합한 영이다. 내 몸을 생각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지게 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는 마르지 않는 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교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교는 밑빠진 독이다. 그러나 밑빠진 독을 채우고 넘치는 것은 성교다. 성교는 밑빠진 독이다. 사람들은 성교를 가르쳐서 허비하는 것을 압니다. 허비하는 것으로 아니다. 성교는 밑빠진 독이 맞다. 그러나 성교는 밑빠진 독이 넘치게 하는 것이 성교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누구를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여다다 1장 이제 22절 여러 말씀 내려가면은 불에 들어간 자를 그 불에서 끄집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불에 들어간 자를 불에서 끄집어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일들은 일생을 살면서 왜 금식을 해야 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불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 불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축복의 땅, 영생의 땅에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잘 섬기면서 그분의 의를 이루도록 위해서 한평생을 불태버린 사람의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세를 가르쳐서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자기 민족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난받고 때로는 심지어는 돌에 맞고 때로는 그냥 죽음에 내던져 버리는, 그리고 벌레처럼 마무리 찌꺼기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아도 오직 한 가지 마음, 나는 내 주님 받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받을 그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보다 능력이 억청없는 것이고 천지창조 하나님이시고 그분 주위에는 12군단 되는 더 천군 천사들이 그분을 돕고 있으면서 말씀 한마디면 하늘 땅도 괴롭되버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 그분을 사용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리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분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해 가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다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자기 자신을 건축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 중요한가? 주님이 산상수훈의 맛을 마치고 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 26, 27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믿어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리니, 나의 말을 듣고 믿어지는 자는 성경에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한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렇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자리 시험이 온다. 그건 맞다. 시험을 주신 목적은 죄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의뢰한 사람은 의대로 살면서 믿음을 돈독히 하여 어떤 시험이어도 이기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신다. 그 시험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이 계신데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흔들림없이 그 사실을 믿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시험을 당해서도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 아니십니까? 내 약속은 내가 우리 주님을 모셔드린 것이 아니고 주님 세상 떠나기 직전에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신데 그분이 떠나가면 내 안에 오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내가 주님 세상 떠나시면 돼서 오십시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게 선약입니다. 선약이에요. 그 선약대로 내 속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내 속에 오셔 계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더러운 악한 귀신들, 나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끌어내려서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을 데려갈 수 있는 힘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쫓아낸다, 세방을 말한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전해지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 계신 그의 표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듣는 말씀은 예수예요. 다른 말씀 없어요. 지금도 예수, 성령, 보혜사, 믿음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자가 새롭게 증거하고 듣는 사람도 오늘도 예수 이름 처음 한번 들었는데 그 이름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뱀도 집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우리도 뱀을 집어내는 거 동일하게. 병 들었느냐? 손으로 진 주님이 낫게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표정을 보여준다. 그 사실을 사도들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사도들은 나와 동일한 육체가 된 사람들이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은 어찌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버린 겁니다. 삼위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버린 거예요. 삼위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키거나 믿으며 건축한 사람들의 진정한 열매,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정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많다. 여기는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다 육신적으로 해석해 가는 겁니다. 육신이 이롭게, 육신이 편하게, 육신이 영화롭게, 육신이 즐겁게, 육신이 부하게, 육신이 더 행복하게, 육신이 더 풍성하게.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모래 위에다가 자꾸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석에 채우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채우고 모래 위에다가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로 자꾸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다가 이 말씀을 채우고 있느냐, 어디다가 말씀을 세우고 있느냐. 모래 위에다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 반석에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 모래 위에다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체에다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부를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영화를 위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닌데 채우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채우는 순서가 잘못됐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내 영혼에다 말씀을 채우면서 내 영혼이 육체를 끌고 가도록 채워야 되는데 육체의 말씀을 채우고 나니까 육체가 영을 끌고 가.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인데 그 집을 지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육체를 세우는 일에 이 말씀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믿음 없어 믿지 아니할 자들을 멸하셨으며 주님 보실 때 그 사실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과적으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응답 받았다, 환상도 봤다, 꿈도 꿨다, 계시도 받았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주님 약속은 육체로 살아도 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게 부함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은 약속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무너지지 않는 집을 건축하였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너지지 아니한 집을 건축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도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순위는 주님이 먼저다. 모든 순위는 교회가 먼저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주님이다. 그러면 주의 종은 그 주를 증거한 사람으로서 내 입으로 주의 종을 감히 오르내리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다윗이 중요한게 왜 다윗이 중요하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종인데 맨 마지막에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말렉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고한 거예요. 그 사울의 목걸이, 사울의 중요한 이 물품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이여, 사울이 죽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사울에게 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왕께 왔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왕이여,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죽어가면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죽기가 참으로 수치스럽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내가 수치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거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죽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니 청년아, 지금 내 칼로 나를 좀 죽여다오. 부탁을 한 거예요. 사울이 청년에게. 근데 이 청년이 보니까 자기가 안 죽여도 곧 죽게 생겼어. 자기가 안 죽여도. 그래서 사울의 부탁을 받고 사울을 죽인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랬느냐? 네가 아무리 주의 종이 죄를 지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라도 네가 안 죽여도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네가 그를 죽인 것은 너는 주의 종을, 네 손을 들어 주의 종을 죽인 죄를 너는 갚을 길이 없다. 너는 죽어야 한다. 목을 배 죽인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지극히 걸어간 믿음의 자기를 건축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어느 한 부분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본받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여기에 속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면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 영의 사람이라면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도 그 사울 옆에서 자기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사울을 지키면서 싸워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전쟁에서 죽어줬을 겁니다. 사울에서 죽어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아말렉 청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영의 법칙은, 영의 세계는 절대로 누구도 범할 수가 없다. 영의 세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비록 죽어가는 왕일자로 그는 내 기름 받은 자는, 영에 속한 자는 영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법칙을 세워놓은 겁니다. 법칙을 세워놨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공력이 나타날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남을 사람들이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다 섭살해버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를 받는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말씀 보니까,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밀어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버렸는데 왜 십자가를 또 져야 하느냐. 그러던 말이 안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또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 자유는 육신의 자유요, 방만한 자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육신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버려버린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로 자유를 누린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자유를 누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스스로 자기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은 절대로 스스로 이루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이게 오늘에서 1장이 너무 중요한 게 1장, 2장, 3장까지 곁들여서 결과적으로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나 짚으냐 풀이냐라는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사느냐 사람의 지혜로 세상을 사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그 능력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가인입니다. 가인인데 그 가인이 사람의 지혜로 살면서도 성을 건축하고 전쟁 무기를 만들고 총선을 만들고 피를 불고 나팔을 불면서 정말 완벽한 육신의 삶을 조성해 가는 거예요. 조성해 가는 거. 그게 인정이 되는 거. 그게 인정이 되니까 창세기 5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지었냐, 무엇을 건축했냐, 이 사실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 자취가 영원한 자취입니다. 가인이 세운 성은 아무리 완벽하게 지어도 그 성은 허물어져 없어질 성요, 다시 다듬고 또 다듬다가 결국은 그 성을 다듬다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지혜로 집을 지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공덕에 불탈 때 나타난 현상인데,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못 견딘다. 환난 요구 시험 열 때 못 견딘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저게 그러한 믿음이란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의 기준이, 거룩한 기준이 어딘가? 거룩한 기준이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를 잘 봐야 돼요. 천사는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 그럼 저는 천사들 이렇게 주의 보면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는데 그 천사들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인정했던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영광들을 그에게 씌워준 겁니다. 영광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그 천사들을 보니까 주님과 방불한 거예요. 거기는 금띠를 두르고 금신을 신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기능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 천사들은 지금도 저를 도우러 왔는데 뭘 도우러 오셔왔는가? 뭘 도우러 왔는가? 저는 늘 고백을 합니다. 천사들아,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 원한다. 따라합시다. 천사들아. 저는 천사들을 명할 때는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입니다. 늘. 왜 그러느냐?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천사보다 못합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가게 되면은 천사를 영원히 성 우리가 부리는 영인데, 천사를 부를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세상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명언의 천사들아 나를 힘있게 돕고 나를 힘있게 섬겨다오. 그건 뭐냐?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다. 너처럼 하나님을 그 모습으로 잘 섬기고 난다. 오늘도 저는 기도하면서 천사야, 저기 그런 믿음이 내 자신을 건축하도록 나를 좀 도와다오. 할렐루야. 예. 저기 그런 믿음이 나를 건축하도록 하나님의 천사야 나를 좀 도와다오. 그러면 천사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귀신을 쫓을 때에도 병 고칠 때에도 천사의 도움을 많이 요청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하셨냐? 나는 12군단 더 되는 영들을 거느리고 있다. 12군단 더 되는 영을 거느리고 있다. 한 군단이 수천 명의 군인인데 12군단은 수만 명의 군인, 수만의 천사입니다. 자, 내 생물들이 그리고 힘 있는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도 큰 천사가 등장합니다. 힘 있는 천사가 내려왔는데 열린 책을 가지고 오른발로 바다를 받고 왼발로 땅을 받고 사라처럼 부르짖으면서 요한에게 하는 말, 요한아 이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입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입에는 쓰게 되리라. 이 연의 말씀을 먹어버려야 나라와 앞에서 임금 앞에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요한도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책을 갖다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거거든요.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정의 세계를 추적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것이 우리 일생의 삶에서 믿음의 숙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중단해버린가? 기도하다가 왜 중단해버리는가?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기 의를 세우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그렇게 기도했지만 나는 육체도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제도 지극히 그런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지극히 그런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다가올 내일도 세상 끝날 주님 재림하신 그날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는 그 순간까지 지극히 그런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오늘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만점이다. 아멘도 안 해 또. 아멘도 안 해. 아멘해야 끝나지. 끝나니까 아멘인데 끝나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고 잘 됐다고. 왜 하나님은 지극히 그런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셨을까? 애굽에서 그 모든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지극히 그런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의 천사를 적절히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도 타락한 천사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건축지 못한 천사들이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 마찬가지다. 가인, 발람, 고라 이 유명한 사람들 성경에 정말로 대표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극히 그런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 망하고 멸망당한 모습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보았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느냐. 예, 지극히 그런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흩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 몸을 바쳐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